사무엘 사무엘상 전체 내용을 보면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7장, 그리고 또 8장부터 15장, 그리고 16장부터 31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오늘 보시는 이 부분, 오늘 말씀은 이 8장부터 15장이 시작되어지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8장부터 15장 이 파트는 정말 중요한 장인데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분기점과 같은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를 나누는 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이전은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신정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의 신전 왕국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8장부터 15장 그 이후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그 가운데 인간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 왕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려 가십니다. 이제 신정 국가에서 왕정 국가로 이스라엘 그 체제가 바뀌게 되는데요. 그 체제가 바뀌는 그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8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앞장, 그 사무엘 7장까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놓고 보게 되면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내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비교적 평안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8장에 들어서면서 그 분위기는 새롭게 바뀌게 되는데요. 즉 사무엘상 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의 왕을 요구하는 중대한 전환점을 다룹니다. 이는 사사시대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제 사무엘도 나이가 많고 늙자 더 이상 전국을 순회하며 다스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본 거지인 라마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약 80km 떨어진 브엘세바에 두 아들을 보내어 사사로 세웁니다. 그렇게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세세로 세워졌는데 정작 그들은요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당시의 사사는 재판관의 역할까지 감당을 했었는데 그의 아들들은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가 기준이 되어야 할 그 재판을 자기 멋대로 판결을 하게 되죠. 이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근간을 무너뜨리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백성들 가운데 큰 동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나와 이런 요구를 합니다.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이들의 요구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무엘은 늙었고 그의 아들들은 부패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죠. 이에 사무엘은 이 요구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본문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 일은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사건을 두고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그들이 왕을 요구한 이 말 속에는 사실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이 사무엘 이후에 제대로 된 사사가 세워지지 않을 것 같으니 왕을 세우자는 의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흔들린 이유는 왕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에는 왕이 계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여호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들의 참된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의 왕을 세워 그의 통치를 받읍시다. 이 말은 단순히 정치적인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버린 것이다. 이 말씀은 즉 인간 안에 있는 이 근본적인 죄성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또 하나님을 밀어내고 싶은 그들의 그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본성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이 문제를 단순히 정치나 구제의 문제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곧 그들의 심령의 문제, 이것을 더 나아가 영적인 문제로 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아멘. 애굽에서 인도한 날로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항상 나를 버렸다. 형태만 달라졌을 뿐 늘 본질은 같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 하나님을 밀어내고 스스로 죄인 되려는 그 마음,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진 신정 국가에서 이제는 인간의 왕으로 세워진 왕정 제도를 요구했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그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겠다는 말과도 같은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다른 나라와 같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 신정 국가로 부름받은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웁시다. 이 말은요, 곧 자기의 정체성을 버리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는 거룩히 구별된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도 이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싶다. 세상의 제도와 흐름을 따라 우리도 그 흐름을 따라 살아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시되 엄중히 경고하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무엘은 그 왕정 제도의 실체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왕은 아들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을 것이고 딸들을 데려다가 부엌에서 일하게 될 것이며 밭과 포도원과 소산을 취하고 또 결국 백성들은 그의 왕의 종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우리도 왕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본문 19절과 20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왕정 제도의 경고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택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꿀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도 그들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고 우리가 문제가 찾아올 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은밀히 일하시는 하나님도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더 확실한 것을 의지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세우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죠.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 주일 설교를 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대고 의지해야 하는데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께 기대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의지하고 기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게 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제도가 바뀌고 안정된 시스템이 바뀌게 되면 이 세상이 바뀌겠지, 내 삶이 더 좋아지겠지, 이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
더 안전할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그 안정은 결국 자유를 빼앗겨 버립니다. 시스템이 바뀐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바뀐다고 해서 신앙의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먼저 우리의 심령 안에서 변화되고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내 삶의 진짜 왕은 누구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 위해 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본질은 우리의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시스템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질의 변화는 바로 우리의 심령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이 세상의 정치 체계가 바뀐다고 해서, 또 새로운 지도자가 바뀐다고 해서 나라가 근본적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바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어떤 변화도, 본질적인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우리의 심령 안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분의 통치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중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개인과 그 공동체와 그 나라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